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응, 그래 가.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저리로 갈까요? 저는 늘 제 마음 한켠에 나는 한국으로 가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어떤 거기에 어떤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고향을 떠나온 자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픈 그냥 그런 거였어요. 내 친구가 거기 있고 나를 반겨줄 사람이 거기 있고 나와 대화할 사람이 거기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 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리라. 내가 회개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언제고 한국에 가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난 뒤의 일이지 지금 단지 내 기분대로 내가 그냥 가고 싶으니까 나 그냥 한국 갈래, 나 어디 저 동부로 갈래, 나 어디로 갈래, 나 뭐 할래 저 할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그 해답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누굴 찾아가냐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 날짜는 언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점쟁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가장 점을 많이 치는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연예인들이래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중에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한 말을 그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점쟁이가 한 말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양 점쟁이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올여름에 물가에 가지마 조심해 빠져 죽을 수 있어. 물가에 가면 빠져 죽을 확률이 높겠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아무튼 점쟁이가 한 말은 정말로 신뢰하고 그 말을 굳건하게 믿고 지킨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걸 점쟁이에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을 직접 확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집어주는 해답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는 이 성경이라는 큰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역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등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앞이 안 보일 때,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길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입니다. 등. 그리고 그 등을 통해서 나가는 빛이 또한 앞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주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근무했다는 얘기를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여름에 장마가 되면 천둥과 벼락이 내려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반 서울이나 이런 시내보다 전방이 훨씬 더 자연적인 어떤 파워가 더 강합니다. 아마 거기는 공해도 없고 이런 어떤 산업 그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오염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한여름에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 부대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4월에 투입해서 장마를 거쳐서 10월에 제가 이제 전방에서 나옵니다. 제가 86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제가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치고 하면은요 영락없이 몇 번은 그 8월 한 달 몇 번은 전방에 있는 투광등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무슨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가 뭐 합선이 되거나 뭐 잘못돼가지고 북한 지역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 쪽에 있는 150마일 철책 위에는 철책 꼭대기에는 투광등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아주 촘촘하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한 요 정도 간격으로 전 구간에 투광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저 처음에 전방 갈 때 멀리서 그 투광등을 제가 보면서 왜냐하면 밤에 투입이 되거든요. 밤에 투입이 되는데 밤에 투입이 되니까 멀리 능선을 따라서 투광등이 이렇게 보이는데 멋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겁도 나더라고요. 와 내가 저길 가야 되는구나. 밤새 걸어서 거길 갔는데 그 투광등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북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투광등이 다 비춰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 서면서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개에 맞아서 나가면요 그 환하던 철책이 일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니까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투광등도 없어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명이 근무를 쓰는데 내가 여기 있고 내 근무자가 여기 있는데 내 근무자가 옆에 있는데도 근무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에이 조금이라도 보이겠지. 한 개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으니까 어떤 뭘 비출 수 있는 뭐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왜 긴장하는 줄 알아요? 이북 애들이 넘어올까 봐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참 나는 6개월 동안 내가 이북 애들 넘어올까 봐 철책을 지킨 게 아니라 소대장한테 안 깨지려고 철책을 지켰어.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하고 근무 시간에 졸고 이럴까 봐 계속해서 소대장하고 무슨
중사, 상사, 이런 하사관 이런 사람들이 돌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누군지 알아. 저기 쭉 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암호, 숫자 암호, 오늘 합이 10이다. 그러면 내가 6, 그러면 상대방이 4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합이 6인 것을 맞춰야 돼.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넘어오나 보는 게 아니라 소대장이 오나 안 오나 이걸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투강등이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근무자도 안 보여요. 그러니 저기서 누가 오는지 알게 뭐야. 빗소리는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번쩍할 때, 화날 때 오는 게 보여. 그 0.1초,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번쩍하는 순간 소대장이 저기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여기쯤 오는구나 하고 그냥 되는 거야. 어쩌고 보이지도 않아. 번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투광등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번개가 한번 쳐주니까 세상이 환해져. 물론 잠깐의 일이지만 환해져서 보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빛이 순간적으로 비춰주더라도 내 앞에 누가 있고 누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준단 말이죠. 그게 등이 하는 일이고 그게 빛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잖아요. 즉 신랑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다가 5명의 처녀, 막상 신랑이 왔을 때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5명은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감람류, 기름을 들고 있지 않았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그게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감람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붙들려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즉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마치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등불을 들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우리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이미 이 시점부터 15년 전에 이미 벌써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벌써 15년 전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적인 소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적인 소명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때, 언제, 순서가 있고 언제.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이미 왕에 오를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나는 중간에 내가 얼마든지 사울을 해하고 내가 왕이 돼도 된다. 합법적이다. 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명을 받았으니까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자기가 정말로 이제 드디어 왕관을 머리에 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말도 공부하고 언어 훈련도 해서 열심히 이제 모든 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언니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신의 언니가 병을 얻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언니에게는 아들 셋과 딸을 하나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남매, 즉 4명의 조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형부마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언니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형부도 죽고 4명의 어린 조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선교사를 꿈꾸며 준비했던 이 여자는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여성은 기도합니다. 아하,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선교를 떠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때부터 4명의 조카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모죠, 이모.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모잖아요, 이모. 정성껏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이 이모가 키운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모, 이 여인은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 3자녀를 인도에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이모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인도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 주겠지, 뭐 입양을 보내든지 고아원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 뜻은, 내가 할 일은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었겠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간다 한들 누가 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 여인은 신학도 공부하고 언어 훈련까지 다 마쳤는데도 아하,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다른 데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조카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카들 4명 가운데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이 이모, 이 여인이 인도 선교사를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의 손에 의해 자란 3명의 조카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돌이켜보면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더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5년 전에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적인 소명을 갖게 된 다윗은 얼마든지 중간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은,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라는 말 잘 아시죠? 신뢰.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어쩌면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이 빌딩이 어쩌면 내가 있는 동안에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이 내가 있는 동안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곤두박질 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꺼리낌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안정적인 것에 생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믿긴 믿어. 신뢰하기는 신뢰해.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즉 그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쓰지 않지만 자 보십시오. 물론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라. 삶으로 드려라 라는 얘기인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수준에 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아벨은 예배를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2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를 하셨고, 드디어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되게 합니다. 왕적 소명을 받은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이 드디어 왕관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없었다면 큰 교훈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왜?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끝.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방법도 있었고 그는 또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더 소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맡기면서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 상을 살펴볼 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 위에서 내쳐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거 우리 이미 살펴봤죠, 예전에. 결정적인 잘못은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거 기뻐하시죠, 좋아하시죠. 그런데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사울은 제사 드릴 군번이 아니야.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사울로 하여금 왕 위에서 버려지게 되는 결과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역시 방법과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비록 그것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올 것만 같아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핍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참 재미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 1세들이 이렇게 겪는 그건 한 아픔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분이요. 이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안 사고요. 또 좋은 옷도 입지 않고 또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거의 다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여기서 헌츠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대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초등학교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중학교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를 더 보냅니다. 고등학교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를 더 보냅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좋은 가정교사를 두고서 열심히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보람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사립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보람이 있겠어요. 이제 아들이 훌륭하게 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립대학 최고 명문을 이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친구들에게 업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뭐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도 한번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잠을 잘 재웠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 어제 밤에 집을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친구들이 너를 얻고 왔더라.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너를 데리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방에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상한 일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점점 술 마시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괜히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아빠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아들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립학교에 간판도 따고 사회적으로 돈 많고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과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자녀예요. 잘 나가는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이 좋은 집과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은 그 부잣집 아들하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하고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열등의식이 계속 커갔던 거예요. 계속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못해, 자기는 가난해, 자기 엄마 아빠는 그냥 햄버거 가게에 그냥 막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자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자기 집에 한 번도 데려와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떠들지만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깊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쁘고 사람들 비유 맞히기에 바쁜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참 그런 부모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어느 날 들켜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그 친구들은 생각하는데도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고 친구들이 싫어지고 세상 살 의욕이 점점 떨어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세들이 갖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이 병든 자녀로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이 화려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아서 점점 병들게 돼버리고 때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지 않으면 거절당하면서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상처가 되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를 아이고 너 같은 게 뭐 그냥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시시하게 여기게 되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고요. 마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금장이가 되잖아요. 자기 민족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겉으로는 마태가 멀쩡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존감이 없어져요.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못하던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병든 마음을 가지면 안 그런 척 하느라고 사람들에게 더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병든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마태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태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너 먹고 사느라고 할 수 없이 죄진 건 내가 알아. 그리고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실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느냐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원이에요. 병든 속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만드는 의원이란 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만 대접을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마태가 그동안에 속으로 병든 것을 전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요,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민족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 봐라. 내 말씀대로 따라와 봐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로 민족을 배반하는 세금장이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겠지. 죄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겠지. 그래서 예수님 옆에 못 가고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서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어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쉬겠다.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질 않아요. 나를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 사정하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것도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못 해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생각하고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알아. 그리고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소외감을 맛보면서 살아온 것을 내가 알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도 삭개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지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또 잘못한 것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며 돈 번 것이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는데도 욕심을 내서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인 것도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니까 이제 자기의 속을 더 정확하게 보면서 잘못한 것을 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점점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또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치를 털어놔요. 근데 병든 사람들은 수치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털어놓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멀쩡한 게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병든 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건강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또 하세요. 그것도 치료받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근심거리도 얘기하고 속상하는 마음도 얘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얘기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도 얘기하고 내 죄도 볼 줄 알면서 모두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첫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숨겨진 속사람을 내어놓으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아픈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 속사람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 성령 체험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성령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서도 내가 매듭을 풀지 못했던 것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속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겉모습만 신경을 쓰면서 막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악한 것들도 있어요. 또 겉으로는 악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선한 것들도 있어요. 이게 막 혼돈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합니다.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막 헌금을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서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 땅 팔았다고 아마 자랑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뒤에는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어요.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칭찬받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삽비라도 또 죽잖아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은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실까? 이러한 일이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속으로는 병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끼리 생색내면서 과시하면서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모양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점점 성령의 인도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는데 겉모습을 보고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모습을 보고 상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가지고 내놓고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실력도 크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점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세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모양이 악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열매를 딸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를 맺을 나무는 처음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줄 알고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면 만들수록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너 있는 모습이 됩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져요. 참과 거짓을 보는 안목이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점점 강건해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조금만 치면 아파가지고 쩔쩔쩔쩔 매요. 근데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이 소리 해도 저 소리 해도 뭐 해도 강건하니까 툭툭 쳐도 팔을 잡아 끌어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전부 다 내놓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치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강건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치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치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 영화인 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디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